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도 무엇보다 뛰어나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고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부르는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두 절 우리 합독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계속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바울의 육체적인 특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자기가 순수한 정통 아브라함의 후예라 그렇게 고백을 했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 충성스럽던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이 바울의 육체적인 특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세계 중에 분산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나 촌에도 유대인은 어디에나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수도 로마에는 수만 명이 살고 있을 정도로 흩어져 있는 민족이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무려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배울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이방과 동화되는 것을 굳게 거절하였던 민족이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종교와 관습과 율법을 충실히 지켰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종종 유대인의 후손들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 영역에서 그런 영역에서 사는 환경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점점 헬라 문화에 동화되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은 그 선조가 민족적으로 순수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혈관에 흐르고 있는 선민 우월주의적 의식 때문에 자주자주 주변 국가로부터 냉대를 받은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지나가는 자, 건너온 자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를 불려졌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바로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알려줄 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렇게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서 길목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신분을 말할 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자기를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다, 그렇게 고백할 때 썼던 말입니다. 또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고센 땅에서 모든 히브리인들 죽이라고 하는 명령 앞에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히브리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바로 왕의 관리들에 의해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로 왕의 관리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굉장히 비하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자신들과 구별시키는 그런 멸시의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멸시의 단어였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안고 바로 이방 도시 다소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이 바울을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사해서 올라왔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바울을 히브리적 특수교육을 시키는데 바로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과 대조적으로 바로 바울은 히브리어를 말하고 히브리 풍속을 엄수했던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헬라 문화에 동화되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 앞에 예루살렘 폭도들 앞에 히브리 말로 설교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을 할까 그렇게 잠잠히 조용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역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헬라계 유대인이 되어버린 사람들과는 달리 히브리인 된 양쪽 부모에서 태어난 완전히 골수 유대인, 곧 섞이지 아니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된 특권이 있었습니다. 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여러 번 설교할 때나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한 말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많아야 6,000명 내외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분리된 것, 거룩하게 구별된 성결된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명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의 교훈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파의 기원은 바리새파의 기원은 역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배웠듯이 마카비 독립 시대에 그 기원을 둡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 수호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온 후손들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이 사도계파와는 완전히 다르죠. 사도계파는 현실에 타협하고 그렇게 또 권력 있는 자들과 같이 타협함으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 바리새파는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이 와도 죽음 앞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율법을 수호했던 그런 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회, 바로 유대교회 최고의 종교기관이었는데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주역들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잡아 빌라도에게 넘긴 주범들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유대주의의 최고 정통파였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열심으로 따지자면 교회를 박해하는 특권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열심은 종교 생활의 최대의 자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시오니즘,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은 바로 최대의 그 자격 조건이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심은 유대교주의자들에게 최고의 존재 의미였고
내용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엄청난 열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율법주의자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간 이 두 명들은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맹목적인 맹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 강력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잘못된 열심이고 잘못된 지식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맹목적인 열심은 바로 저들로 하여금 정말 처치곤란한 유대주의자가 되게 만듭니다. 이런 사울에게 신성 모독자처럼 보인 예수나 그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해악의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내들인 공회가 보증하는 기독신자 체포권을 가지고 교회 잔멸에 뛰어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적 열정과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앞에서 자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율법 앞에서도 자책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흠이 없는 자였다. 바로 이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 비난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보아도, 스스로 자신을 또 생각해봐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율법으로 볼 때도 흠이 없고 그렇게 비난할 여지가 없는 자기는 의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7가지의 이런 특권이 바로 이 바울에게 있었다. 옛날 사울 시절에 이런 특권이 있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런 모든 특권들, 자부심, 업적, 대단한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또 신앙의 3대, 5대 그런 정통을 우리가 자랑하며 나갈 때도 있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굳어진 관습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 방법도 굳어진 것도 있습니다. 또 습관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쌓아져 온, 내가 쌓아온 정통도 있습니다. 이 전통과 또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도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고 해를 끼치는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높아진, 굳어진 그런 관점이 있는가, 이런 습관처럼 이런 전통화되어지는 버려야 될 것이 나에게 있는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 굉장히 아픔이 되고 상대방을 찌르고 본인도 찌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참으로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주의자가 돼서 바로 기독신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는데 열심을 보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정체성을 안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철저하게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내 주인이 됐다고 하면 다시 한번 내가 죽기까지 깨어지고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천지의 귀한 이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제 우리가 목회자들이 잠깐 모여서 기도하고 논의했는데 철저하게 낮아져야 한다. 철저하게 자기 자랑을 내려놓아야 한다. 철저하게 우리 개교회주의를 뛰어넘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 자기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같이 동의를 했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이고, 우리가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 전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임하고 바로 모든 종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작은 몸부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는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